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가 있으십니까? 제 취미는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근데 요즘 잘 얘기 안 했던 취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옛날 취미가 되어져 버려서 요즘에는 정말 못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농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공을 갖고 올라가다 보면은 올라가기도 전에 떨어져서 몸이 이제 하도 무거워져서 잘 못하긴 하는데, 옛날엔 정말 농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아했지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농구를 처음 해보면은 조금 늘어가다 보면은 요만하면은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막 생각이 들다가, 정말 이렇게 시합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농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운동 경기나 이런 거에 막 승부욕이 있어서 막 이기려고 이렇게 앞발이처럼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보면은 이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끔씩 친구였던 농구하면서 함께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농구를 참 잘하십니다. 평상시 티도 안 나요. 몸만 봐도 이렇게 퉁퉁하시고 하셔서 잘할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이상하게 그분이랑 하면은 시합을 반드시 웬만하면 이기게 됩니다. 왜냐면 그분이 진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처럼 몸이 날렵해 보이지도 않고 엄청 빠른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설렁설렁 뛰는 것 같은데 딱딱 그때마다 있어야 할 곳에 계시고 그때마다 넣어야 할 골을 넣어주시고 잡아야 될 공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분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랑 같이 하다 보면은 이분은 정말 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분은 잘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수, 중수, 고수를 나눌 때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수는 누가 봐도 잘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수랑 놀 때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고, 중수랑 놀 때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줄 수 있고, 고수랑 놀 때도 그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오늘 이 고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들 가운데 조금은 이런 고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하수도 중수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닮은 고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계속 바울이 빌립보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죠.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가 어떠한 덕이 있느냐? 너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에 찬송받기에 조금은 합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우리말로 좀 돌려하자면은 너가 어른이냐? 너가 성숙한 사람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냥 키가 큰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냥 무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그 성숙한 위치만큼 행동들을, 삶들을 가져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라, 행동하라는 것은 그 성숙한 만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아라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는 그것만큼입니다. 내가 성숙한 만큼, 내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면은 성숙한 만큼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진실한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며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 입 밖에 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불만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까탈스럽지도 않으면서 까탈스러운 척하려고 불만을 참 많이 표하고 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그 불만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저에게 있어서 대나무 숲과 같이 되시는 주님께 정말 많이 구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저에게 대나무 숲이 되어지고 제 마음을 시원케 하여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꾹 참고 눌러두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은 감사한 대로, 불만 있으면은 불만이 있는 대로.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는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신전이나 어떤 특별한 거룩한 것에 대한 구별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분명히 이 땅과 구별된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옳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나의 옳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옳은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갈 수 있을지,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것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회식 자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식 자리에 그들과 똑같이 놀면서 끝까지 함께 있되 그 끝을 다 마무리해주고 수습해주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싫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맡은 바가 있기에 그곳 가운데 가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들과 같이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러움 가운데 들어가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신앙에 있는 이 신앙의 곳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고 하고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붙들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이 되어져 있어서 그들을 멀리하고 멸시하며 그들을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며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받고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똑같아지면은 그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 욕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품어주고 안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그렇게 그 삶들을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기에 이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믿는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살아봐. 아무도 그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에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의 앞에 있는 수많은 앞의 내용들 가운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께 배운 바를 너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분명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성경책 줘보십시오. 냄비 받침으로 쓰면 딱일 것 같습니다. 안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맨날 보았던데 맨날 똑같은 데서 막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읽어와도 그렇게 어려운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다고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고 내가 그분께 듣고 그분의 본 바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담스럽잖아요. 증거라는데 내가 잘못되면은 어떡하지?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잘못 전하면은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자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드러나기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그곳 가운데 전하여지게 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개떡같이 표현을 해도 그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게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하며 우리도 주님의 닮은 모습에 따라가기를 원하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지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자가 어떤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10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10절부터 이하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흔히 연보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다 보면은 이 물질, 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오늘의 내용만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도 계속 언급하였던 내용입니다. 빌립보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 것과 같이 그는 계속 기뻐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특히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크게입니다. 크게. 메오드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메가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랗고 엄청나게 광대하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은 그냥 소소한 기쁨이라면은 이 메가, 이 크다, 크게라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고백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내주기를 원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막혔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접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오늘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히 바울의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례하는 복음자, 순례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 이 바울의 이야기, 그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느 곳에 있대 그를 도와주러 가야지 하고 가보니 이미 바울이 그 자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이 지금 어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대, 고통을 받고 있대, 그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자 하고 갔더니 바울이 이미 풀려나 다른 곳으로 가 있을 수도 있던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겠죠. 처음에 선한 마음을 했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좀 상하게 되었나 봅니다. 도와주려고 했더니 뭔가 되어지지 않고 뭔가 주려고 했더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다쳤던 순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 마음이 풀려져 또 그래 바울을 돕기로 우리가 작정하였으니 끝까지 도와야지, 그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가 가야지 라는 그 마음이 다시금 생겨났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함없이 자신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크게 기뻐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바울이 크게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혹여 누군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역시 바울도 속물이야. 돈을 주니까 좋아하네. 네,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기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너희가 그 필요한 것을 돈으로 물질로 채워주어서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여 줍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배웠다는 것은 이 12절에 있는 배웠노니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웠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익숙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그것들을 이미 완성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배웠는데 이 배움에 대해서 주관이 어디 있는지를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배웠다는 것은 아까 있었던 11절에 경험하여 배우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배움은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위로 통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누구에게 근원이 있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깨달았습니까?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습니까? 내 노력도 분명히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그런데 그 먼저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기에,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배웠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 모든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 안에와 능력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합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 모든 것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주 안에 없다면은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내어 놓으실 수 있습니까? 야, 오늘 내가 이런 걸 했어. 나 대단하지. 너 이런 거 해봤어?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농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농구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제 힘이었습니까? 제와 함께했던 고수의 힘이었습니까? 고수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요만큼의 보탬은 되었겠죠. 근데 제 힘보다는 그분의 능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저는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도 똑같습니다. 네, 저도 조금 할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해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배우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칭찬을 내어놓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것, 연보, 물질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괴로움, 내 고난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속물입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밥 없이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떨 때 고백이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그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먹을 것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임을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흘려보내야 될 곳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살아갔던 그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내 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 가운데 보내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진짜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필요한 곳에 보낼 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처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있음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이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영수증을 주고받고 발급하는 내용을 의미해요. 조금 명확하게 정확하게 원장을 기록하여서 입출과 지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너희와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져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명확하게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흐지부지 말고 주님 앞에 내 것이 얼마나 주님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해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꼭 반드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이 내 삶의 평강의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함이 없이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막혀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을지라도 끝까지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만큼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내어 놓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끔씩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가끔씩 그 나라를 도와준다고 뭘 내어놓을 때가 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네. 뭐 그것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그분이 뭐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왜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언가 하나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돌아오게 됩니다. 생명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막내 2명이 와서 함께 율동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코에 손 한번 얹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머리 한번 이렇게 손 얹었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생명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안 낳지만 아이를 낳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커다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고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옆에 내 것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8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도 또한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아까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바울이 왜 모든 것이 있다고 합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그 필요한 것이 온전하게 채워질 만큼 풍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한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보며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내 열매,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올 때 가장 첫 열매를 주님께 다 온전히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이후에 정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누구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채우셨음을 저는 제 삶 가운데 매일같이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내려놓았을 때,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나의 삶들을 채우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배하는 삶, 주께 내 것을 다 드림으로써 예배하는 삶.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삶, 그렇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삶, 주 안에 살아가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도록 가도록 우리가 그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누리며 주 안에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짐을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